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사람들 만날 때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신중히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처음에 취임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는 앞으로 국가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 의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취임해서 가장 먼저 노조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국정 운영할 때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취임해서 기업인들 먼저 만나게 되면요, 기업을 위하는 친시장 경제 위주의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처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함부로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의미를 가지고 만나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과연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대답하는데요. 이 질문을 이제 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번에 대답하더라고요. 마리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억울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요셉과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약혼을 하면 늘 남자들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청첩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사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실 당시에는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율법은 가늠한 여자는 성읍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런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자 같았으면요, 이런 천사의 말에 안 돼요 천사님, 그러면 나 죽습니다 라고 먼저 자신의 입장부터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에 어떻게 대답했느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대답이에요. 그 당시 여자들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대답입니다. 이 마리아의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셨고 세상에 오셔서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셨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는요, 우리의 자신의 뜻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높이 보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워요. 그런데 현실에 가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 대학 진학 문제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아니, 또 어떤 성도님들 보니까요, 이게 교회에서 장로를 뽑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갖게 됐는데 이 장로 피택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선거에서 떨어지게 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어요? 내 뜻이나 나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물이 아기 예수님 만나신 첫 번째 인물이었고요. 다음으로 아기 예수님이 만난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금세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를 만났으니까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두 번째로 만나셨어요. 이 요셉도 마리아처럼 가만히 보니까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도 아닌데 예수님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키운 사람입니다. 사실 당시 보통 남자 같았으면요, 자신과 약혼할 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가졌으면 이 여자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치욕을 주고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남자들이 마음이 넓지 않았어요. 사연도 잘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여자들은요. 그러나 요셉은요, 인격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요셉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니, 아마 마리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나가 아이를 갖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안 들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깨닫고요, 요셉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요셉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평탄대로를 걷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피난민의 신세가 되었다. 준비도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문제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애굽에서 편안히 살았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처음에는 생활비를 보태 썼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인 요셉이 해외에서 고생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혀 남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해외에 가면 고생 많이 하거든요. 이뿐만 아닙니다. 그의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도 요셉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거 보면 가난한 살림에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분명히 고생한 것 같아요. 아니,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들로 키우면,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풍부한 재정을 허락해 주셔야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몫으로 만든 것 보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풍성한 재정을 안 주신 것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가난한 가정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하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옛날에 이 지혜로운 왕들 보면요, 이 왕자들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 일정 기간 보내서 그들의 삶을 체험하라고 보냈어요. 하나님도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보내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잘 키워준 고마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잘 키워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살아야지만 귀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삶은 귀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이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읽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을 창작한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도 보면요, 당시 이 영국을 성공회가 장악했어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부의 허락 없이 침례교 목사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설교를 해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존 버년 목사님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아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원망도 했지만요, 결국은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통해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졌고요,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이 역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준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것을 이렇게 소설로 만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유로 평생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이 예수님을요, 이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를 했는데, 야, 이것에 귀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요셉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귀한 요셉의 희생을 나타내는 족보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인물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만난 인물들은 일부 예배 성도들이 대답을 잘했는데 한밤중에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목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이 인류의 선한 목자가 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만남이다. 예수님은 이런 목자들처럼 왔다라는 얘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이제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니,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굽니까? 천사가 있었어요? 인간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는 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얘기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대답을 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답은요, 그 당시 메시아가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반영해서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양치는 목자를 만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난 만남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 목자들을 만난 것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자들과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자는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풀들이 그렇게 많이 나 있지 않아요. 풀들이, 양들이 가가지고 좀 먹으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이 초장을 찾아가지고 계속 다니는데 보통 한 달 이상을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직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목자는요, 들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게 영적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영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사나운 짐승들이 밤낮으로 양떼를 노릴 때 이 목자는 그들과 맞서 싸워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보니까 선한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신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목자는요, 사례비가 정말로 적었어요. 돈을 정말로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3D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하고 낮은 신분이었고요, 아무도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목자들과 만나신 것은, 예수님은 목자들처럼 가난한 자들과 천한 자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예수님의 정신을 잘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노예들과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여겼어요. 아무리 귀족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들을 자기 형제로 대우했고요, 그들을 사람 대접해 주었고요. 당시 노예들은 사람 대접 안 했는데, 짐승처럼 대했는데 사람 대접을 해줬어요. 자신들과 동등하게 여겨서 사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 때문인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되어 있느냐?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들 고쳐주시고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픈 자들 위로하시고, 오히려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야,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인터넷에서 천정은 자매님이란 분은 영상을 봤는데 말기암 환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인데 그를 열심히 중보기도하던 한 자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친한 자매의 인도를 받아서 40년 이상을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 말기암이 30분이 못 산다고 하는 상황에서 싹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체험해가지고, 이 은혜를 많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전하는데 잘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어요. 왜 그러냐? 넌 나았네? 좋겠다. 난 죽어.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 너무 좋으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암이 저에게 선물이었네요.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암을 다시 줬대요. 똑같은 자리에서 암을 준 거예요. 똑같은 자리들에 암을 줘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아니 암 치료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똑같이 낫지? 놀라더래요. 그때부터 이 천정은 자매님은 열심히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정은 자매님이 이 암이 다시 생겼지만 지금 10년 이상을 지금 암을 치료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두렵지 않대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아기 예수님께서 만난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 어떤 자들에게 자꾸 가는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과 그들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 슬픈 자들에게 마음이 가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 많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둘러보고, 이런 분들 여러분들 찾아서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쪽에 가야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닮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루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요. 왜 감사했느냐? 아니,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성공한 목회자가 된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지더라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 마음이 높은 곳에 두지 마세요. 낮은 곳에 두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돕는 우리 예수님처럼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타깝지만 이 세 분뿐이 오늘 못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예배 때는 이 세 분 말고도 또 예수님 만난 분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